심지어는 지금 그죠? 뭐 흑사병이 중국 내몽골 지역에 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보다도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돌아서 치사율이 높은 지역이 발생하기도 하는 지금이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아름답다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사해 주십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사자성어죠.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예,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좋은 일 뒷면에 나쁜 일도 따라오고 또 나쁜 일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경험되는 거죠. 이 좋은 일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요?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이 자꾸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목사님 왜 제가 이렇게 좋을까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잘 누려야 되는데 잘 누리지 못하고 다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함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 일어날까 두려움 속에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좋은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지체와는 달리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왔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앞구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도록 번갈아 주신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영원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이 인생의 세옹지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참는 영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속담에는 그런 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뭐 한다 그러죠? 샀어도 고생한다. 고생을 샀어도 하는 것이 젊은 때의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고생의 고자도 사실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생에 담겨있는 비밀, 그것을 보기보다도 고생 자체에 너무나 집중해서 고난을 너무나 싫어하고 고난이 조금만 다가와도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하죠? 고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고난 자체를 그 환경 속에 제거하는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새벽 예배마다 베드로 전서를 그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뚜렷한 보석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서 하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본문을 조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죠? 사실은 이 귀신 들렸던 여종 그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자기 돈벌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주인이 결국에는 고발을 했죠. 뭘로요? 거짓된 소문으로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많은 핍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느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1급 죄수들
평생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죄수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이 빌립보 사역을 하다가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니까 이 치안 법관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엄하게 다뤘으면 이제 그들이 충분히 알았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들을 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문을 듣고 간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나가라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바울이 하는 행동이 참으로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풀어주었으면 나가면 될 텐데 바울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 빨간 글씨를 좀 지목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바울의 행동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주장해요?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어떤 권리가 있냐면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 집행을 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바울이 하루 전에 이렇게 자신을 매질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바울을 때리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누군데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아니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 잠깐만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일행이 얘기했다면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죠. 시큰 매질을 당하고 정말 젊은이로서 고생은 샀어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의 이성적인 지혜로운 판단을 본다면 지금 풀려나는 상황에 우리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대우하다니 라고 말해야 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매질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정당한 것입니까? 우리 로마 시민권자인데 때릴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어제 주장했다면 바울은 매질도 안 당하고 고문도 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큰 고생을 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풀려나는 상황, 이제 모든 상황이 형통해지는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바울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입니다, 우리를 잘못 재판했습니다, 그냥 와서 좀 우리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판결했던 당신들의 판사들이 우리를 데려 나가야 합니다.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러지, 고난을 시큰 당하고 난 뒤에야 이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오늘 이 빨간 글씨에 힌트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바울이 왜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 이들을 감옥에 넣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20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유대인,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들을 듣고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이것을 근거해서 이 유대인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이 이 고발을 통해서 매질을 당하기 전에, 아니요, 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만약 말하게 된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간에 붙었다, 뭐라고요? 쓸개에도 붙었다. 저 바울을 보니까 좋을 때는 그가 유대인이라 하더니만, 그죠? 여러분,
서신들을 읽어보면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자신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난 유대인이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다. 좋을 때는 유대인이다가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 시민권자다.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고. 간에도 붙었다, 슬개에도 붙었다. 예화에도 있잖아요. 박쥐가 그죠? 육상 동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날짐승으로 나타나는 그 박쥐와 같은 존재로 바울이 알려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제목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으로서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런 로마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한 자신의 권리, 매질을 당할 수 있네. 그래, 주장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서 매질도 맞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리라. 그 자신의 당연한 이 복의 권리를 누렸다면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에 막힘이 생겼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종교의 이 거짓 소문으로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주장해서 자신이 이러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고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이 인상으로 여전히 남습니까?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놓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자신의 이 권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당연히 풀려날 수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구 때문에요? 자신의 동족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이 복된 복의 통로가 되고자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 당연한 로마 시민권자의 이 복의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포기하는 자로 바울이 서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도 들어갔고 매질을 당하는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었기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간수를 통해서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 바울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아서 이제 형통케 되었으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굳이 지금에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냥 몰래 날 내보내지 말라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들 제대로 된 사법 절차도 따르지 않고 재판 과정도 너무나 억울했다. 한번 당해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거짓 사람들인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인지 풀기 위해서 지금 풀려나는 상황에서 억지로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니죠. 복의 통로였던 이 바울이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가면 힌트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끝까지 뭐 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서 이 취한 법관들이 몰래 가라, 이 성에서 되도록이면 나가라, 자신들의 이 실수를 감추는 데만 급급해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로 주장하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울의 목적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 주장하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40절에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여러분, 이 처음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죠? 회당 하나 없는 그곳에 기도처를 찾았고 거기 속에 기도하였던 루디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보면
한 2년쯤 지났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 읽어보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지금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 그 속에서 바울은 뭘 생각한 것입니까? 이러한 만만치 않는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이 기회란 거죠. 만약 이 지환 법관들이 자신들과 동행해서 자신을 풀어주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교회에 나누는 가운데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세움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들을 여전히 적대하는 그들 속에 로마 시민권자라 주장하였던 것은 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이 생각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이렇게 풀려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바울이 오늘 로마 시민권이라 주장하여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마련했던 거죠. 오늘 이 바울은 죽었으나 아니면 고난을 당했으나 아니면 잘 될 때나 여전히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내 속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이 자신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에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길 때 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또 나쁜 일이 생길까 불안하며 걱정하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오로지 내 속에 머무는 내가 소유한 복에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이 복이 못 누려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래서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누려서 흘려보내면 되는데 내 속에만 머물려 두려고 하니까 그 복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또 어려움이 올까 봐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까? 왜 고난을 없애고만 싶은 것입니까? 우리 속에 복으로만 간직하려고 하니까 나는 복된 자로만 살고 싶어 하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복의 통로이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 지혜가 주어졌기에 로마 시민권자로 주장함으로 그런 마음껏 이 기회에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워갈 수 있는 자 되어진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40절 말씀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었는데 형제라는 말에 우리 눈길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 남자를 말하는 의미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교회됨을 위로하며 세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눈길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통로로 이 상황 속에 있었기에 바울이 오늘 어떤 일을 정말 든든히 한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고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는데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 집의 형제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던 루디아와 그 가족일 것입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와서 처음 그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여정 예측 가능합니다. 그 여정도 귀신이 쫓겨나고 자신의 주인과는 달리 돈벌이만 급급했던 주인과는 달리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정도 형제가 된 거죠. 심지어 간수를 우리는 그죠? 그냥 일상의 그냥 작은 계급 정도로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간수가
달아나지 않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 집안도 함께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루디아 집에 누가 모여 있을 거라 당연히 예측되는 것입니까? 형제들이요. 결국 누가 형제입니까? 복음은 내 자신 속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복음을 진짜 알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속에 어떻게 역사한 겁니까? 가장 하층인 계급, 종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요종이 함께 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루디아, 물론 상업적으로 굉장한 재력가이죠. 그렇지만 로마 사회에서 여자란 말이 뭡니까? 이 루디아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 비해서는 이방인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수와 함께 상층 계급에 있는 그 간수들과 함께 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만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내 속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졌을 때, 바울이 그러함으로 오늘 여기 속에 복음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이 함께 형제됨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집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뭐 할 거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가장 멀어진 존재가 제가 볼 때는 야곱이에요. 왜요? 그는 오직 빼앗는 데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쌓여있는 복에만 집중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끊임없이 빼앗기 위해서 투쟁하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과 가장 거리가 멀어진 존재 야곱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자, 그렇게 소유하고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쫓겨나는 삶을 산 인생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다가, 그 복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외삼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고 한 것처럼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고 속는 자로, 그렇게 20년 이상을 속임의 삶을 사는 자 야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할 텐데, 야곱은 여전히 소유하는 데 집착합니다. 누구에게 집착했습니까? 자신의 아내 죽고 나니까,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집착했습니까? 요셉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가정들이 풍지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누구에게 집착한 인생을 산 겁니까? 누구를 소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베냐민이라는 자신의 동생, 요셉의 동생에게 집착하기만 한 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왜 불렀냐?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리라. 너무나 거리 먼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유하는 데만 급급하고 복 받는 데만 급급한 이 야곱의 인생,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죠. 우리가 흔히 국무총리로, 그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이른다.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희생자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없기에, 그래서 희생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요셉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를 특별 대우하니까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줄만 알고, 나는 당연히 이 복을 받는 존재인 줄만 아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아직도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뭘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형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자질하는 고자질병에 걸려있고 가장 고칠 수 없는 왕자병에 걸린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좋아하는 형통, 요셉에게 가장 많이 쓰인 것이 형통 아닙니까? 왜 요셉이 형통한 것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인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누구보다도 그 가정의 형통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형통한 결과,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는 요셉이 된 거죠. 형통하여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만약 형통하지 않았다면, 그냥 종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관심인들 돕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종 중에 종 중인 한 아이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할 일이 없는 거죠. 형통해서 모든 재무 상황을 맞는 위치에 이르고 뭐든지 잘하니까, 그 형통함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싶은 그 감정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통함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가 형통하지 않았다면 그 감옥 속에서 이 자신들의 꿈을 풀어주는 애굽의 관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관리를 만나는 그 형통함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가 이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형통함의 의미는 뭡니까? 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을 거꾸로 하면 요셉이 그 형통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정한 자격을 갖출 때까지 두 번의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 요셉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왜요? 그는 심각한 왕자병에 걸렸고 고자질병에 걸려있는 자였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복에 형통하는 자,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형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희생시켜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어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보다도 더 뚜렷한 또 다른 요셉이 우리 속에 있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요셉은 자격이 안 되니까 고자질병에 걸려있는 데다 왕자병에 걸려있어 복의 통로로 자격이 없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를 구덩이에 두 번이나 연단시키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있는 진짜 소망인 요셉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만의 이 복에 머물러 있고 쌓기만 하고 소유하기만 하려고 편하기만 하려는, 그래서 이 땅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죽어야 되는 동물의 왕국이 만들어진 우리 때문에 그토록 너무나 기뻐한다고, 이 땅을 보니까 만족한다는, 이 땅을 망가뜨려서 동물의 왕국을 만들어버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킨 새로운 요셉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죠. 창세기 요셉은 자격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하셨다면, 그래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면, 복의 근원이며 복의 통로이신 그 예수님이 요셉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 하나님이 고치기 위해서 진짜 요셉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창세기 요셉은 형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그래서 질투심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겨야 했고 죽여야만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 슬픔을 겪어야 했지만, 진짜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쌓으려고만 하고 복만을 원하고 더 큰 자만 되기를 원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그래서 경쟁에서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큰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오늘 이 땅에 소망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바꾸어 놓은 거죠. 복만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었으니 천당 가자, 예수님 믿었으니 잘 되자, 그게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소망이 없는 이 땅, 끊임없이 쌓으려고만 하고 잘 되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망가뜨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고치고자 진정한 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고자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정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쌓기만 해보십시오. 흘러가지 않으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듯이 우리 속에서도 권력만 가지고 내 속에 소유만 하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자리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름 앞에서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탐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1,000만 원 벌면 1억 벌고 싶고, 1억 벌면 10억 벌고 싶은 목마름 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나로서는 한계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짓밟아야만 이길 수 있는 이 경쟁에서 탈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이런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진짜 요셉이었던 예수님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믿게 하셔서, 믿게 하신 이유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한 그런 거짓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없는 동물의 왕국이 된 이 땅 속에 이 복음의 원리를 심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고 온 세상이 복음 안에 살게 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만 그 복을 소유한 자, 흘러가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나만에 쌓여지는 썩어질 복이 아니라 누리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이 복된 자로 오늘도 서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피해에 집중하며 우리가 겪는 고난에 집중하며 억울함에 매달려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이 오늘도 복받아야 하기에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이 내 안에 머물고 더 많이 쌓기 위한 연습에 시달려 있는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그래서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진정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피해에 너무나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픔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복을 헤아리기보다도 더 큰 자가 되고 싶기에
그래서 큰 자가 되어서 나를 가로막는 자 없는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또 이 땅의 복에 근원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찾는 데만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복에 근원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의 이 복을 흘려보내며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복받으라만 하지 않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렀다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권리와 능력과 의무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